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 거짓 메시아들은 망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에 이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라 그러셨어요.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 아무리 알려지고 이방인들이 섬기고 할지라도 그 신은 헛것이다. 그러니까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시죠. 자, 마찬가지로 거짓 메시아도 이 땅 위에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우리 신앙의 첫째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중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그분은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죠. 그 다음에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은 그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그러니까 다른 아들이 없어요. 내가 또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소리 하면 다 그만두고 물러가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외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뿐이 없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자,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고백할 것이 참 많았어요. 신앙은요, 사실은 체험의 바탕을 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그걸 체험했을 때 그게 나의 신앙이 돼요. 그래서 이 초대 성도들이 체험했던 바로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나님의 예언 말씀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자,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고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참 메시아를 판별하는 시금석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은 그러한 거짓 메시아는 다 물러가라고 해야 될 거예요. 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우리 주님은요,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역사 중에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아났던 사람들은 결국 다시 죽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셨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데 거기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그리고 이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래서 우리 이 교회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세우신 게 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거룩하고,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공회, 거기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바로 교회의 바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성도들은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서로 교통하는 이 일이 소중하다.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떤 일을 겪게 되는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육신이 죽지만 몸이 다시 살아나는 일을, 즉 부활을 우리도 입게 될 것이다. 그러고서 그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지금도 물론 세상을 마칠 때 우리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받들려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을 만나고 그리고 교제하는 일이 그 천국에서 이어지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사는 것과는 또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고 천국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와서 우리 몸이 다시 살아서 그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와서 각기 자기가 구세주라 그러고 구원자라 그러고 때로는 하나님이라 그러고 재림 예수라 그러는데, 참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개의 사항을 간략간략하게 살펴볼 텐데, 첫째는 참 메시아라면 처녀 몸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 그분이 메시아다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초림을 아주 정확하게 상세하게 눈에 보는 듯이 기록하고 있는데,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보세요. 이 처녀라는 말이 그냥 젊은 여자다 뭐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는 거짓 선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보라 하고 감탄사를 여기에 기록하셨습니까?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일어날 표징인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따라서 이 메시아는 여인의 후손이고 창세기 3장에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으로 예언하신 그 메시아예요.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징조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역사상에 우리 인간의 삶에 개입하신 일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시고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잠시 순간적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기본적으로 같은 삶을 사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잠시 나타나긴 했어도 우리와 함께 그렇게 긴 세월을 계실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때 그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고통도 당하시고 고단하면 주무시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아기로 태어날 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이게 너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찾아봐라.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가 있을 것이다. 이게 곧 표징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어요.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닌 곳에 주님은 태어나셨죠. 자, 그리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 그랬어요. 미가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다. 왜 베들레헴에 나실 분이 메시아인가?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근본이 상고예요. 태초예요. 영원에 있느니라.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분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나실 것이고,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 분이 참 메시아다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멸시, 모욕, 침뱉음을 받고 버림받은 메시아예요. 자기가 아무리 떠들어도 사람 앞에 침뱉음 받고 매맞고 멸시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버림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한 그런 일이 없는 자라면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멸시받고 침뱉음을 받고 그리고 결국 버림받고 한 분이 메시아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로 다시 올리셔서 온 인류의 왕이 되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님께서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무리 웅장한 건물이라도 그 건물의 모퉁이에 또는 앞에 그 머릿돌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건물이 어떻게 언제 지어졌다는 것을 간략하게 새겨놓은 그런 기념돌이죠. 그런데 바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인류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에요.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0장 6절에 보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겼다 그랬어요. 또 나를 때리는 채찍으로 내 등을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겼다. 그리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않고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게 그렇게 했다. 이게 바로 메시아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채찍 맞으시고 또 가시면류관을 쓰고 대나무로 머리를 내리치는 그 고통을 당하셨고 수모를 당하고 내 수염을 뽑는 자에게 뺨을 맡겼다. 오늘날 수염의 중요성은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요, 이 수염이 우리의 자존심을 대표하는 그런 신체 부위였어요. 수염을 누가 건드립니까? 그 수염을 누가 뽑습니까? 그러나 수염을 뽑는 자들이 내 수염을 뽑으려고 할 때 뺨을 맡긴 그런 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했던 분이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18장 32절에도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거짓 메시아들, 교주들은요, 영광만 누리려고 하고 있어요. 온갖 것들을 착취하고 그러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지만 참 메시아는 이와 같은 분이다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채찍 맞고 창에 찔려 상한 분이 바로 참 메시아다. 이사야 52장 14절에서 15절 상반절을 보니까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얼마나 상했습니까? 다른 두 강도는 그냥 못 박혔지만 예수님은 빌라도가 채찍을 때려서 놓아주려고 그렇게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채찍을 때리고 백성들 앞에 세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로마 황제 시저에게 당신은 반역자가 된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이중 처벌을 당했어요. 채찍질을 당하고 석방이 되는 그러한 정도의 범죄로 생각했는데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두 가지 처벌을 이중으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요, 다른 죄인들과 달랐어요. 너무 채찍 맞을 때 상처가 심하고 그리고 조롱을 당할 때 그 가시면류관을 쓰고 대나무로 내리치고 그래서 그 모습이 타인보다 상했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상처 많이 입고 이렇게 고통당하는 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 사람을 보라 할 때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볼 수 없는 모습을 보고 많이들 놀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결국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영광으로 올 때 그 놀라우신 영광의 모습을 보고 놀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손에 못 자국, 허리에 창 자국, 이러한 자국이 없는 메시아는
참 메시아가 아니다. 상흔이 없는 거짓 메시아들이 오늘 많이 나와 있어요. 다 그들의 손과 옆구리를 들춰보라 알았어요. 상처가 없으면 그는 메시아가 아니올시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메시아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참으로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면 우리의 병도 치료받지 못하는 병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찔리셨다는 거예요. 손의 못자국도 옆구리의 창자국도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이렇게 상한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의 평안을 누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주님의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우리 죄를 담당하신 메시아예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죄를 담당해야만 합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온 인류가 자기의 죄악 때문에 지옥에서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친히 지으신 우리 인류가 모두 지옥으로 종결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죄를 대신 담당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들의 죄는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어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계명대로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로 죽임당하시고 부자의 묘에 장사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요, 살아계실 때 어떤 폭력적인 행위를 하신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그의 가르침이 거짓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게 없었고 오직 진리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죽임을 당하고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자, 이 말씀이 이해가 좀 어렵게 번역이 됐는데 영어 성경의 번역을 좀 찾아보면 이렇게 번역된 성경이 많아요. And his grave was assigned with wicked men. 그의 무덤이 악당들과 함께 배정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을 하고 예수님의 시신은 그 함께 못 박힌 강도 2명과 함께 공동묘지에 매장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Yet, 그러나 he was with a rich man in his death. 죽어서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와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이 벌써 돌아가셨는가 해가지고 확인하라고 해서 예수님을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서 돌아가신 걸 확인하고 그 시신을 내려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부자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는 악당들과 함께 묘지가 배당되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부자의 묘실에 안치가 되었어요. 그런 의미예요. 자, 이어서 여섯 번째,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영광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자칭을 하더라도 그가 죽었다가 부활한 적이 없고 승천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 앉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못했다면 그는 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1절 상반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왜 상함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래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 후손들, 우리 구원받는 성도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구원받는 한 영혼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신 이후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을 중도에 만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에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게 아니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나무라신 적이 있어요. 자, 또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죽었으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우리 예수님은요, 한 번 죽었던 분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죽어서 부활의 날까지 죽음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러고 다시는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세세토록 살아있는 분이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 같은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주님이 승천하실 때 뭘 타고 올라가셨습니까?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 구름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드디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때는 하늘 구름이 돼서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갔냐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온 인류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 참 메시아를 섬기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교주가 돼가지고 몇 사람 좀 거느리고 그들에게 칭송을 받고 한다고 참 메시아가 되었습니까? 착각하지 말라 그러세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분만이 참 메시아다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다 그를 섬기게 그렇게 하셨다.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를 가진 분이시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참 메시아는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영원한 왕이시다 이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십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무엇 때문에 오십니까?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실 때는 많은 사람들,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그를 바라볼 것이다 그랬어요. 왜요? 주님께서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고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타락한 가운데 그러고 있는 상황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가 뒤늦었어요. 그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우리 주님은 그냥 오십니까?
주님의 백성들에게 줄 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랬어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자가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 주님만이 참 메시아입니다. 이 7가지 성경의 예언 말씀과 약속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빗나간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참 메시아가 아니고 거짓 메시아고 사탄의 종자에 불과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있어 스스로 구원자, 즉 메시아를 자처하며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찢지 않으시는 신이 아니듯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말씀들과 동떨어진 그들은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짓 메시아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참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자임을 자처하는 다른 모든 자들은 거짓 메시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종자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